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부터는 조금 여러분들께 선지자 쪽으로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책 내용이 총 66장으로 성경의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책, 시편보다도 분량이 더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총 4대에 걸쳐서 선지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아사랴, 이 아사랴를 역대하에는 우시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총 4대에 걸쳐서 선지자를 했던 이사야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쯤 되면은 이제 남유다도 이제 분위기가 한풀 꺾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직전까지 이 흐름이 확 꺾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오늘 유다 왕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혹은 우시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서 무려 20년 이상을 아들이 대신 왕권을 본인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도 본인이 심각한 병 때문에 결국은 아들에게 왕위를 약 20여 년간 공동 통치를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 뭔가 잘된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노력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데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기반 잡고 돈 벌고 이런 결과물이 내가 수고한 인력만큼 출력 떨어지듯이 보통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인생사가 꼭 그렇게 되던가요? 옛날식으로 말을 한다면 공부 잘하는 애는 죄송합니다. 선생질만 하다 끝나고 공부 못하는 애는 이상하게 시집을 엄청 잘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갑부집에 살더라. 이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결국 뭐냐 하면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걸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스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열왕기야 15장에 나오는 아사랴, 우시야는 중간에 가다 보면 갑자기 뭔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열왕기야 15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겨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5절부터 갑자기 바뀌죠.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 역대하 26장. 이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는 똑같은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열왕기 상하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열왕이에요. 많은 왕. 그러니까 남쪽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전체 다 기록이고 역대 상하는 남유다 왕들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긍정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없는 내용들을 역대 상하에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나병이 걸려서 여기 멀쩡하던 아사랴가 갑자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치를 못해요. 왕이 역할을 못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약 20년 넘게 정치를 못하고 안 죽고
아들이 대신 정치하는 것을 보다가 죽어요. 이 참 끝이 너무 안 좋죠. 원인은 딱 하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병이 걸렸는지를 오늘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6장. 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91쪽, 구약성경 691쪽, 역대하 2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그래도 읽으시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오늘 이해가 되십니다. 역대하 26장 18절부터, 자, 우시야 왕 곁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겨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나오죠. 이때부터 그의 정치 생명은 끝. 왜 그랬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의 예배에 향로를 함부로 만져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6절 보면 강성해지고 교만해서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했다. 이거 제사장만이 하는 역할인데 본인이 이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갑자기 교만해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이겨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돌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찾아왔고 하지 말아야 될 섬을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거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으면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어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영광 뒤로 숨어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이다. 여기까지 내가 해왔다. 누가 해왔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과 업적이 칭찬되는 일들 멈춰야 됩니다. 이거 안 멈추면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것을 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는 일들. 이게 우시야, 아사랴가 했던 참으로 큰 아픔의 시간입니다. 아들이 하는 것을 다행스럽지만 본인이 했어야 되는 일들을 아들이 대신하면서 나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여겨졌고 제사장들도 여기에서 가까이 못하도록 그냥 다 도망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왕도 급히 도망갔습니다. 주랭랑 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왕이 향로에 이렇게 제사의 분향을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린 겁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 교만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이 교만병이 굉장히 큰 병인데, 교만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자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말이 많아집니다.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결과가 왔어.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세상에 내가 나갔더니 이겼어.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부터 그래? 그럼 나도 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장들 속된 말로 뭐 저것들이 하는 거 뭐 별거 있겠어? 뭐 나나 저것들이나 뭐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멈춰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좋을 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중간 과정 좋고 뭐 시작도 좋고 했는데 끝이 좋아야 돼요. 과정도 안 좋고 시작도 별 볼 일 없었지만 끝이 좋은 게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끝이 안 좋을 때 벌어지는 가장 큰 병이 바로 교만병입니다. 교만 뚝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말이 많아졌다, 할 말이 많아졌다 할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졌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뿐입니다. 근데 알아도 우리가 안 되죠.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나의 수고고 당연한 나의 노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나를 끼워 주셨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어서 그 덕을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자욱마다 다 은혜뿐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할 말이 많아졌다고 느낄 때 더욱 입을 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요즘에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것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을 줄여주시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영적인 질서를 잡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덕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을 뿐 우리는 그 자리에 잠깐 끼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애씀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으로 착각되는 순간 아사랴가 했던, 이 우시아가 했던 교만의 병이 생겨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아들이 대리 청정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후회스러운 20여 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모습 기억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때마다 주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모두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저희들 모두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또 토요일에 있을 귀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 참여하여서 배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